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늦었다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 따라 밝혀주시는 길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Your steadfast love extends to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it reaches to the clouds. Your righteousness is like majestic mountains, and your wisdom like the depths of the sea. And you come to me, filling my heart, filling my heart, filling my heart with your loving kindness. I find my peac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Your wings, I eat my fill from the abundance of your household, and I drink from the streams of rejoice. Oh Jesus, you are my King. You are my King. Yes, you are. You are my King. You are my King. And your steadfast love extends to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the clouds. Oh yes, your righteousness is like majestic mountains. Oh God, and your wisdom like the depths of the sea. And you come to me, filling my heart, filling my heart, filling my heart with your loving kindness. I find my peac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Your wings, I eat my fill from the abundance of your household, and I drink from the streams of rejoice. Oh Jesus, you are my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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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함께 큐티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리 녹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으로 주님께 우리 마음 활짝 열고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함께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서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저희 되도록 오늘 말씀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유언이라고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언에 무게를 둡니다. 남기는 말, 마지막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삶의 라이프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그가 어떻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주님 앞에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유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 당부를 통하여서 어떻게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여서 작은 일에도 언제나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 다윗의 그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견고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견고함의 비밀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견고하려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불꽃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제 1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다음 후계자로 잘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들을 모두 마치고 다음 후계자까지 세운 상태에서 이제는 그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계자였던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의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솔로몬에게 형통함, 즉 인생의 견고함의 비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니까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형통의 근거를 형통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말한 근거를 4절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와 자손들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남은 일들,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할 수 있을지를 좀 사사롭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5절부터 6절에 요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요압에게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적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아마사 옛날에 이스라엘 적군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우리 사령관이었던 두 사람과 화친을 하고자 다윗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do the right thing. 내가 하지는 못했지만 요압이 평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정의를 베풀라 이러한 당부를 우리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우리 압살롬 반란 때에 다윗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다윗을 도왔었는데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라. 역시 또 do the right thing. 그들에게 상을 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8절과 9절에 보니까 다윗이 후퇴할 때 다윗을 저주하고 미워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죽이진 않았지만 do the right thing. 솔로몬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라고 당부를 하는 우리 유언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 11절에 우리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유언한 것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견고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로몬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생의 견고함의 비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견고함의 비밀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도 치우치지 말고 그 명령, 법률, 계명, 모세의 말씀에 나온 그 모든 것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견고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함, 치우치지 않고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행한 것이 그의 성공의 견고함의 비결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정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에 정말 은혜로운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 이것들을 당부해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의 왕위는 견고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매일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관계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언급한 사람들도 다윗의 잘못과 관계없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견고함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그때그때 반응하기보다는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비결이다라고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왔다 갔다 있다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진리들은 변함이 없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align, 이 말씀에 따라서 맞춘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날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다윗과 같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는 심지가 견고하게 변함이 없는 그러한 견고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거대한 유조선 오일 탱커가 밤 안개가 가득한 밤 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쪽 반대편에 불빛이 보인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쭉 가다 보면은
분명히 정면 충돌을 할 상황이 된 것이죠. 유조선이 저쪽에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항로로 간다면은 우리가 충돌할 것입니다. 당신이 피하십시오. 당신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자 불빛 쪽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유조선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런 전송을 받자 유조선이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 충돌합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그러자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등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변함이 없는 등대와 같은 우리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양한 어쩌면은 좀 거대한 유조선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어떤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등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춰 있다면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분과 감정 그리고 상황에 우리가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들과 마주할 때가 당연히 있겠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견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사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매일 큐티를 통하여 말씀 통독과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에 어떤 반응을 감정적으로, 나의 경험적으로, 어떠한 나의 마음에 정말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정의,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심지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열왕기 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다윗의 말년의 유언을 통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말씀의 견고한 자가 되라고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강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향과 상황과 또 우리 정말 여러 상황 가운데 낙심막을 쉽게 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연약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등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반응하길
견고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끝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인 예수님의 소망,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때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바꿔주실지도 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제자 삼는 사명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시는 영혼 구원과 영혼을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여서 온갖 불화살과 공격을 해댈 때에도 우리를 주님의 성령님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오늘도 정진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남들 가운데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저희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고 변하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주셨으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순례자의 이야기를 주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데요. 순례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깨어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순 나태 교만 새 친구 정말 잠자고 있었죠. 우리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에 깨어있고 우리가 또 제자 삼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복주시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순례자의 이야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찬방의 순례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지 않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얼마나 위험하고 죄가 무서운지를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향하여서 또 우리 정말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그 발걸음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성도님 삶 가운데 실질적인 적용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고 주의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귀한 코너스톤 그 이번 가을 말씀 쓰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그의 견고함의 비결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함, 심지가 굳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 때에 끝내는 우리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주님보다 강한 것이 없음을 믿기에 오늘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승리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맞출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함을 주시는 형통을 주시는 그러한 열매 가득한 하루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방송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하게 순례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